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사단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천구했으나 너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렵고 곤고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여 나갈 때, 하나님 일을 하여 나갈 때 하나님 그 일하는 심령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 뭐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계시니까. 뭐하고 계시니까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심령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함이 없는, 지치지 않는 은혜의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결국에까지 이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뭐가 기뻐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너무 바쁘다 그럽니다. 뭐 하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빠요. 여기 집중하세요. 탄성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말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영이 여러분의 화살이 돼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 나가는 순간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심령 안에 새겨지지 않은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참석했다 갔다 한 사람들을 이사야 1장 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마당만 밟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서.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교만하니까. 교만한 영이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만으로 여기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심령을 새롭게 해줍니다. 뭘 새롭게 해줘요? 심령이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입술에서 푸실푸실한 말이 나옵니다. 푸실푸실한 말이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그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입에서는 어디에 있는 게 나오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성령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토해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친히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넣는 그 심령에 있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 기도의 영향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다 비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답니다. 중간에 선물을 안 준대요. 마지막 하나님이 선물을 몰아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세월을 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여호와의 이레다. 마지막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독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거기까지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칼로 배를 가르라 그럴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남긴 말이 뭐죠?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한다 안 변한다? 수시로 변해. 기분 나쁘면 변하고 조금만 좋으면 또 변하고 조금 나쁘면 또 변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긴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뭐가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육속 신비에 새겨서 어디에 새겨서요? 이 육속 신비에 새겨서 이 신비에 새겨진 뭐예요? 이 새겨지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수시로 변하는 이 마음을 영원한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여기에 새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화합지 않냐면요. 이 시간에 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들은 바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변하는 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떠날 수 없는 은혜의 사람들로 스스로의 마음들을 갖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누구나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즐거움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성령의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 모든 선물을 여러분들이 갖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뭔 일을 합니까? 이제 며느리를 얻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삭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삭 나이가 40세.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 품으로 갔고 아브라함도 혼자 있었고 아들도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굴 부르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오래 함께했던 그는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늙은 종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부를 때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겼던 자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맡겼다라고요? 여기서 한 말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표현할게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놨을 그때에 이걸 감당을 못하는데 하늘의 새로운 역사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절대로 못 맡기죠. 하나님께서. 잊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흥승 호사님 쉬운 말이 있죠. 야, 잘 되려면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준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준 뭐라고요? 병숙 권사님, 나는 다른 걸 좋아하지 않고 낙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낙지를. 병숙 권사님, 내가 낙지 오니까 낙지 주면 권사님 좋죠. 오늘 이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성현아, 마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그랬지. 이 선물은 성현이가 좋아하는 게 선물이야?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선물이야? 받고 싶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 도원이한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뭡니까? 유한정 장로님이 좀 비유를 좀 심하게 할게요. 요즘 좀 보약이 먹고 싶어서 옛날 어른들이 시골에서 뱀을 잡아서 맛있게 구워가지고 그냥 장로님 드시고 있다가 도원아 너 이건 먹어봐 그러면 도원이 어떻게 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이모부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줬다 나쁜 걸 줬다? 가장 좋은 걸 줬어요. 우리에게. 이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은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싸게 여길까요? 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값싸게 여깁니다.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줬는데 이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가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주신 분을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알다 보니까 이 선물을 값싸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팽개쳐놓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 선물이 도리어 뭐가 돼요?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두 집이라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어떤 사람이 거치고 넘어질까요? 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거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주신 분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준 그 마음의 의도를 잘 간파하는 사람은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축복을 다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나 같으면 아들 있을 때 옛날에 뭐예요? 우리
한 20대만 되면 다 십장가 보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40까지를 기다렸더라고, 이삭을. 그런 이유에 자기 집에서 자기 모든 집안의 소유를 맡기는 그 종을 딱 불렀더라고요. 가장 믿고 싶고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난 우리 교우들이, 금자 집사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전능하신 당신의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싶은 역사를 맡기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불렀습니다? 이 일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75세에 떠났습니다. 75세에 떠나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 올기까지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65살이 지났습니다. 집을 떠나온 시간이 65살이었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 자기 함께했던 몸종을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자기를 배반하지 아니할 사람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일을 맡겨봤던 겁니다. 거기에 뭐가 쌓여 있었습니까? 거의 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남종과는 뭐가 쌓여 있어요? 함께한 스토리가, 역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뭐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거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뭐가 쌓여 있어요? 미운정, 고운정. 항상 사람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쌓여서 뭐가 됐어요? 이게 쌓여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때가 돼요. 이제 내 아들의 아내를, 여러분 누가 자기 며느리를 남한테 맡깁니까? 여러분들 맡길 사람이 있어요? 응? 요경 집사님, 종훈이 며느리 누구 친구한테 맡겨요? 내가 봐야 하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의 며느리,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무한테 맡겨요? 근데 네가 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성경에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그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은혜의 친구를 산 거예요. 세월 속에서.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년을 봤습니까? 평생을 봤지만 믿음에서 떠나게 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이 27에서 40살 그 사이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대략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몇 년이었어요? 50년 이상이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그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심판합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전능자한테 감히 인간이 세상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천사가 찾아와도 빛의 세기가 달라서 감히 그 은혜의 역사에 압도돼서 말할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세상을 가지고 협상할 정도로 은혜의 관계가 돈독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으면,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견고한 신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해요?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감을 얻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발걸음은 영승선도님 누가 앞서가요? 성령이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가시밭길이야? 그 이유는 뭐예요? 좋은 길에는 사단 마귀가 너를 참으려고 지키고 있다 보니까 가시밭길을 통해서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잊지 마시고 내 생각의 기준으로 이 은혜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내가 이게 주의 일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은 뭐로 하고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뭘로 하지 말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건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뭐해서요? 사랑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걸 나한테 맡기셨을까? 나 같은 자에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뭐냐면, 나같이 배움도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분의 일을 맡겼구나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워있다가도, 제가 가장 집에 있다가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디 가자면 별로 안 싫어합니다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주일날 끝나고 교회 집에 있다 보면 좀 있으면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러겠죠. 우리 교우들도 그런 교회 가는 즐거움을 찾기를 소망을 합니다. 민호 집사님, 그렇죠? 교회 가는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내 종이 돼가지고 며느리를 친히 선택해서 데리고 와도 네가 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하고 똑같다 할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 보러 올 때에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똑같으셔가지고 네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도 든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겠냐? 왜? 네가 나와 함께 이런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네 말이 내 말이나 별말 없고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 다름이 없다 할 줄 우리를 영적인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 증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을 이루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그 안에 여호와의 신이 동행하다 보니까 체험을 해서,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내 자식을 본지한 일에 뭘 드립니까? 눈 떠봐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준비해놨어요? 아예 좀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뛰어들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깨우치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있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체험신앙을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이루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꿈을 꿨다. 내 입술에 감사가 나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판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이가 주는 꿈들은 뭐예요?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꿈들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주는 건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누고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뭐예요? 두 부류가 있다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귀신의 영을 인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내가 귀신의 영이라 찾아오나요? 성령처럼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가 딱 말씀으로 구별해 놓으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귀신의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요. 특징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뭘 드러낸다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란을 일으켜요. 당을 짓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누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수많은 사람이 허물을 뭐 한다고요? 갚아줘.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세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 나쁜 놈들이 안 그랬어요. 아버지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뭐 해달라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 교회 교도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허물로 저덮어가며 서로를 뭐예요? 축복해 줍시다. 서로 뭐 해주자고요? 혹시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뭐 하라고요? 가리워줘. 그가 뭔 일이 있었을 거야. 어려운 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성령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자들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한다고요? 영적 은혜의 체험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체험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일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은혜의 기쁨과 감동이 본인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사람이 딱 가지고 와서 저기 리브가를 딱 만났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나눴던 말을 가지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함께한 아브라함 집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그 사람 혼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갔다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주인님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님의 며느리를 이렇게 예배해 놨더라. 야, 나도 놀랬다, 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뭐 하면서 주인이 시켰던 그 일을 그대로 일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신령한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길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도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육신의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세계를 열어가니까 이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는 종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같았어요. 야,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가 그 사람을 성경에는 창세기 24장에 뭐라 하냐면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마 그 아브라함의 집에 그 모든 살림을 맡았던 그 종은 뭐예요? 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러이런 일을 경험 못했었는데 우리 주인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주변과 이웃들 안에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서로 자랑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은혜자의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얼굴을 보다 보니까 좋아요, 그렇지? 그 얼굴을 보다 보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야, 생명이 역사하고 있네. 그런 은혜를 모두가 나누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세 번째. 오늘 소희군 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교회 안 나로 우리 교회 같이 한다니까 나쁜 사람. 어릴 때에는 내 편이면 다 좋은 사람, 반대편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이분법의 삶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사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서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라는 말을 제가 먼저 절대로 안 밝힙니다. 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육성이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먼저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되 목사님이시죠라고 그래요. 얼굴에 써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처럼 싹 나눠버리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그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겁다 하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뭐하게 해요? 열리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 땅에 보냄을 입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대사.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나도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어딜 보고 자라간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간답니다. 수많은 말보다 어떻게 부모가 살아가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면 어떻게 아래 후임들이 따라와요. 군대 가면 우리 뭡니까? 현승이 군대에서 왔네요. 고참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또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미리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입니다. 이제 이 교회 문화, 내 가정의 문화, 내 삶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임을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해보세요. 급한 성격은 누르고, 하나님이 왜 물과 불을 같이 줬습니까? 불 같은 선미 있으면 어떻게 물을 부어서 중화시키라고 줬잖아요. 날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으면 불을 떼가지고 어떻게 같이 물로 중화시켜서 함께 사용하라고 줬죠.
이거 다 조화를 이루어 가졌습니다. 너 원래 너는 불이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이라는 사람을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좀 배우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선택했는데,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야, 이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었던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65년의 세월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은혜의 눈의 경지에까지 똑같이 키워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거야. 너와 나는 상하 관계지만 여러분 나이가 100살 넘어가 봐요. 90 먹으나 100살이나 지금 10살 때 20대 때는 한두 살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100살 먹으나 99살 먹으나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친구의 은혜의 친구. 영적 은혜의 삶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쩌면 아들 이삭보다 그 종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 모두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 교우들이 성이나 그치? 은혜의 친구가 돼가지고 오면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그래서 서로의 칭찬과 서로의 삶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나라를 갑시다 하고 손에 손을 잡고 시온의 영광까지 함께 가서 내가 내 길이 애롭지 아니했다. 주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함께해서 우리 사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해서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실 때 영생이라는 축복까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